지난주 수요일 예배 시간까지는 이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그 4권 가운데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상고해 보았죠.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 앞으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옥중서신 2권이 남아있죠. 근데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에베소서를 다 우리가 상고해 보았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오늘 수요 예배부터 빌립보서 2번째 옥중서신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은 바울의 목회적 성품과 성도를 위한 기도. 바울의 목회적 성품과 그리고 성도를 위한 기도. 우리가 이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특별히 말씀을 전한, 그리고 옥에 갇힌 가운데, 갇힌 몸 가운데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도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빌립보 도시에, 그 빌립보에 있는 그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 집사들에게니까 빌립보 도시, 그 빌립보 도시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는데, 자,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목회적인 그 성품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저의 모습이,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그 부족한 모습이, 허물을 많은 모습이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부끄러운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이 성도들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어떤 마음에 어떤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요. 특별히 이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그의 마음, 영적인 마음 태도가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아주 특별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어요. 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얼마나 사모하는, 아주 극진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영적인 성품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3절과 4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그 어떤 그 성품이, 목회적인 어떤 성품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갇힌 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넘어갔지만 12절과 13절, 14절 보면 12절, 13절 특별히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절에도 형제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옥에 갇힌 가운데 있었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자유가 제한되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그런 목회적인 그런 성품이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제가 참으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런 목회적인 그런 영적인 성품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가를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지난주 에베소서 말씀을, 그 옥중서신의 첫 번째 말씀을 다 보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상고해 보는 이 빌립보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이죠. 골로새서가 있고 빌레몬서가 2권이 더 남아있죠.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서 보게 되면 이제 어떤 것을 알려주는 표현이 있습니까? 바로 이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중반부부터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내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옥중 가운데, 갇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옥중에 갇힌 가운데 기록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자,
그것과 동시에 또 사도행전 16장 23절과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6절에 보게 되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자 24절에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찾고 했더니 채웠더니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26절에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없어지니라. 자, 이런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사도 바울이 이제 옥중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서신의 대상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도시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1절 중반부에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빌립보에 사는,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그 빌립보 도시에 있는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사는 그 모든 성도와 그리고 감독과 집사들에게 이 말씀이 그들 대상으로 해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그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사도행전 16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자,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에 의하면 그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유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도할 때 그곳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그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세례를 받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선교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과 15절 말씀.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15절 그리고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를 하고 강권하게 하며 머물게 하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 이 여인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이제 그 도시가 이제 중요한 선교 거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4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이 두 사람은 바울과 실라를 뜻하는 것이죠. 의미하죠.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서 무엇을 했는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 집이 선교를 하는 데 중요한 거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빌립보서 이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상고해 볼 수 있습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1절에서부터 본문 8절까지 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그리고 사도로서의 그 바울의 목회적인 성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3절과 4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 항상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대요.
자, 그리고 앞부분 3절에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신체적인 조건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옥중에, 갇힘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과 제한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 그는 목회자로서 그리고 사도로서의 그의 성품은 기쁨과 감사할 줄 아는, 어떤 성급하게 좌절하는 그러한 성품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써 그러한 성품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그리고 사도로서의 그런 바울의 목회적 성품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으로서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죠. 자,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기도하노라. 자,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9절 이하에서부터 나오죠. 자,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또 10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자,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 곧 심판의 날이죠.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도록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종말론적인 그런 믿음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10절 하반부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리스도의 날은 주의 날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바로 그리스도의 날, 고린도서 1장 8절에 나온 바로 그리스도의 날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동일한 그리스도의 날이죠. 주의 날이죠. 곧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날은 바로 심판의 날을 뜻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통해서 볼 때 바울은 성도들의 그 신앙이 성숙하는데 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의 날, 곧 주의 날을 염두에 두고, 다시 말해서 종말론적인 그런 믿음의 관점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종말론적인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상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촉구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점을 깨우쳐 줍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장래 전공이나 어떤 대학에 입학을 위해서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매 학기마다 이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학업의 과정에 열심과 그 성실을 다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어떤 그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의 진로와 직업과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노력하지 않으면 후회와 삶의 방황이 찾아오게 될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면에서 우리는 영적인 삶에서나 그리고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어떤 성숙과 그리고 생의 목표를 향해서 지혜롭고 성실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울의 목회적 성품과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바울의 목회적 성품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본문 2절 말씀에 바울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의 그 은혜와 평강을 기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간구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2절에 평강과 은혜를 성도들에게 이제 기원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기원을 하고 있습니까?
8절에서 말씀하기를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심장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한 그런 극진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며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리고 빌립보 성도를 향한 극진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죄인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자비와 같은 그런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성도를 극진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8절 하반부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보통의 태도로, 그냥 일반적인 보통의 태도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평범하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기원해 주는 그 사도 바울의 목회적인 그 성품 태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고 극진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바울의 목회적인 성품은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바울이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제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목회적인 성품,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에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의 환경이 어떠합니까? 1장 12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바울은 갇혀있는 몸이죠. 갇혀있는 그런 신체적인 그 구금되어 있는 옥중에 있는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은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이제 목회적인 그런 태도, 어떤 그의 성품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갇혀있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와 기쁨 가운데서 교회 성도들에게 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목회적인 성품은 결코 성급하거나 환경이 어렵다고 불평하거나 쉽게 좌절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의 목회적 성품 중 가장 뛰어난 부분은 바로 성도를 대하는 마음으로서 진실됨과 그 진실됨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다라는 거죠. 극진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극진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진실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극진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의 목회를 해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자신의 환경은 어렵고 외로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향한 그의 마음과 성품은 감사와 기쁨으로 안정감과 위로를 주는 그러한 성품이었다라는 것을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6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확신 가운데 어떤 불안이나 염려보다 확신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7절에서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나와 함께 여러분 모두가 교인 빌립보 성도 여러분 모두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우리다라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도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떤 영적인 안정감과 그런 위로를 주는 그런 목회적인 성품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설교 제목의 두 번째 부분으로서 이제 9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은 특별히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참고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제 10절과 11절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9절을 제한적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상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자, 9절, 10절, 11절을 통해서 바울은 네 가지를 기도의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기도 가운데 이제 특별히 오늘 9절 말씀에서 9절에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서 기도하는데 너희 사랑을, 너희가 가진 하나님 안에서 가진 그 사랑을 지식과,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그리고 모든 총명함으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지혜로서 너희들이 가진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의 내용을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9절 말씀에서 너희 사랑을 무엇과 무엇으로 더 풍성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사랑은 단순히 감정으로만 실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본문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 그러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총명, 지혜를 더해서 그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해야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사랑에 대한 이해는 바로 빌레몬서 6절 말씀에서 빌레몬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6장, 빌레몬서 6절, 빌레몬서는 한 장만 있습니다. 빌레몬서 6절 말씀. 히브리서 앞부분에, 자, 빌레몬서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리라. 자, 이 말씀의 사도 바울은 믿음의 교제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믿음의 교제를 하는 이유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믿음의 교제는 어떤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하는 것입니까? 선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목적이 있는 그런 믿음의 교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빌레몬서 6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이 행하는 그런 믿음의 교제가 두 가지 면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첫째는 다시 반복하지만 선을 알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께 이르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선을 알게 하고,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선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이르게 하는 것이 믿음의 교제가 목표한 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성도들이 행하는 그런 믿음의 교제는 무엇이 선인가를 알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교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은 바로 구원을 얻도록 하는 그런 믿음의 교제일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우리의 성품이 주님과 닮아가는 그런 성품이 되어지도록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교제를 하고, 그리고 선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교제는 선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진 것이 믿음의 교제다라는 것을 빌레몬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 9절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너희 사랑을, 곧 그리스도인의 그 사랑을, 너희 사랑,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그 사랑은 무엇과 무엇으로 풍성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무엇이에요? 총명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와 총명으로 그 사랑을 풍성하게 해야 한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 빌립보 성도들이 가진 그 사랑, 주님 안에서 그 가진 사랑이 그들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총명함으로 더 풍성하게 할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반복하지만 그 너의 사랑을,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모든 총명 곧 하나님의 지혜로 풍성하게 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이 구절의 방식대로 사랑은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오늘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사랑을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바로 지혜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배워감으로써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가 실천하는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배워감으로 그리고 지혜로서 더 풍성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우리 이제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오늘 상고해 보지 못했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음 주에 계속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